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주기도문만 이제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읽다가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또 주기도문대로 또 의미가 있고 또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은 또 오늘 본문대로 마땅히 우리가 과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8장 1절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나왔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 종종 낙심하기도 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거의 한탄의 기도를 할 수 있죠. 절망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게 돼버리면 이게 참 회복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도 어렵고 만일 그가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대표 기도 듣는 사람들도 참 불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초점이 일단은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그 재판장이 나옵니다. 어떤 도시니까 도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재판장 그만두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재판장이면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법관이 되면 된 거지. 꼭 그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거는 이제 재판장으로서 사실은 좀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사실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이 재판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자꾸 읍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압력을 가하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다급하니까 계속해서 요청하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4절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는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귀가 닫혔다 그런 뜻은 아니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 내가 비록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 아니고 성경 가운데서 보면 사실은 이분은 좀 선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악한 재판장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거나 사람을 좀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야 사람 이야기가 들릴 텐데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시하는 재판장이니 특히 이제 과부, 그건 뭐예요? 사회적 약자죠. 물론 모든 과부가 다 가난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과부의 문제예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편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여인의 이 요청,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과부들이 때로 몰려와도 하나도 겁날 게 없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있어서 그게 정치적 압박이 심각한 압박이 되겠느냐? 안 될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를 5절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귀찮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을 하느냐?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과부가 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부였기 때문에 원한을 풀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힘이 없어요. 약자예요. 약자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안 해봤겠는가? 해봤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을 겁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한테 삐졌어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또 괜히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드디어 자기 고백을 했다.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시면 복잡해집니다. 혹시 자기 고백으로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슬쩍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삐졌어요. 근데 삐졌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나를 뭘로 알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요 앞에 계신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집사님하고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이 나 없는 데서 내 뒤통수에 대고 욕을 했어요. 내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집사님 문제를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제 집사님 아버지나 집사님한테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집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백방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도 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을의 문제면 마을 원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보험금 타는 문제라면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든 보험회사 상대로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갖고 와요? 재판장에게까지 오잖아요. 그럼 이제 만천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한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꽁해 있고 제가 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제가 공시라서 그래요. 꽁해 있고 하는 것을 집사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권사님이 중재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셋이 만나봅시다. 그럼 만천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왜냐면 재판을 하는 거는 피고가 되고 원고가 되든 누가 되든 이제는 재판장에서 만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피해를 받았구나, 상처를 입었구나, 혹은 이해관계 시시비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 여인이 과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원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구분 재판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무시했겠어요? 사람을 보통 무시한다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뭐 옛날에 임금님쯤 정도면 내 밑에 다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있고 등급이 있어요. 네. 옷 잘 입고 금붙이 많이 붙이고 돈이 좀 많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무래도 우대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교회에서 가까운 어떤 호텔에서 어떤 분이 한복을 입고 들어왔다 어쨌다. 그게 걸리적거린다 어쨌다. 한복 입고는 호텔 들어오지 마시오. 되게 놀라는 거예요. 또 뭐 흔히 있는 일은 그거죠. 호텔 같은 거 들어갈 때 추리닝 같은 거 그냥 후치고래요. 추리닝도 고급 추리닝이 있어요. 네. 수백만 원짜리 추리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만 원짜리는 한두 번 입으면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왜 그러잖아요. 한두 번 빨면 색깔이 좀 이상해지고 쪼그라들든지 색깔이 좀 부분적으로 빠지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지면 이뻐요. 근데 부분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입고 이제 만약 호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요. 당신 왜 들어왔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호텔 얘기해서 또 호텔 관계자가 제 설교 듣고 왜 우리 호텔을 무시하느냐? 왜 우리를 비리 호텔로 만드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예를 들다가 든 거지. 호텔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마다 무시하더라도 등급이 있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재판장은 내가 과부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저 밑바닥 계층이니까, 과부가 한때로 몰려와서 데모해도 자기를 어쩔 수가 없을 테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 끊임없이 오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중요한 건 괴롭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온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 맨 처음에 이 설교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사실은 해피엔딩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니까 이 여인만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다 자기 입장에 옳다 그래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3자가 보더라도 여인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그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법인데 이 법조차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굽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최고의 어떤 결정권자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재판장,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처럼 이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시는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사, 길흉, 화복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이로서의 최종적인 결정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의한 재판관도 듣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은 이제 스크린을 사용하게 많이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 스크린을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 보시면 좋은데 이 글자가 좀 작게 써져 있어요. 뭐가 써져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뭐 할 때까지? 네? 우리 뭐라고 써 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답이 될 때까지가 응답이냐? 그렇지 않죠? 그 밑에 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기 전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yes, 그러니까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든 어떻든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네. 그냥 영어로 말하면 answer예요. 네. 그냥 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우리 기도가 들으실 때까지. 그러면 조금 개념이 틀린 거예요. 우리 기도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항상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항상 기도한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근데 여기에 속히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혼돈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속히 응답한다. 그러면 때를 많이 쓰면 하나님이 급하게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겠거니. 근데 문제는 이 속히라고 하는 말 속에, 문장 속에 또 이게 나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오실 때는 언제요? 당장? 속히? 물론 이제 예수께서 속히 임하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흘러가기도 해요. 인자가 오실 때까지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과연 믿는 이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갑자기 믿는 자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요.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성경 안에서 일단 우리가 답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너희들도 이와 같은 제자가 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의미에서의 속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 응답의 때, 구원의 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속히와라고 하는 시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빠른 시점이기는 하나, 그 시점이 이제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앞뒤 구절, 그러니까 1절 읽고 8절을 읽다가 보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랬다. 너무 이래버리면 이제 다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종종 우리들은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기도하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응답이 있기 전이라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제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9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형태로서 그들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9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 대한 또 비유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재판장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읽지도 마시고 그렇게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은 9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9절에서 14절.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할 때 이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10절. 두 사람 다 기도하러 갑니다. 두 사람이 누굴까요? 멸시받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 멸시받는 사람.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뭐 그 믿음을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거죠. 자신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줄여서 근자감 이렇게라도 말을 하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비유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세리가 과연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눈 시퍼렇고 뜨고 있는데 세리 주제에 성전에 올라가다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 나오는 거니까 가능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되니까 벌써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벌써 이렇게 현격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따로 기도합니다. 어쨌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기를 11절 하반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느냐? 예, 기도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자, 바리새인이라는 걸 모르셔도 좋아요.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요? 감사가 들어가요.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거 배우잖아요. 5개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걸 안 하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손가락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런 거 나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들어봤어요. 기도 잘하는 거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사실은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감사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쥐어짜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신앙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감사가 없다. 그럼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빨리 눈치채셔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구나. 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빨리 살펴보실 때 과연 감사가 되니까 주문처럼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주문처럼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감사가 있어요. 이 12절. 이분은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금식을 해볼까? 네.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그 금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두 분 잘 살살살 말해가지고 모시고 가서 금식을 한번 해보게 할까? 네. 아직까지 이제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은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떤 분들이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좀 기가 죽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금식, 40일 금식을 한 10번쯤 했습니다. 그럼 왠지 그분은 영험할 것 같고, 왠지 그분 앞에서 기도란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분 앞에서는 기도의 기자도 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시냐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단 바리새인인 걸 모르시는 걸로 이제 일단 놓고 보고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일주일이면 2번 금식한대요. 그러니까 2끼를 했다는 건지 이틀을 했다는 건지 성경 해석은 성경 학자들에게 맡기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틀을 해도 놀라운 거고 두 끼를 해도 놀라운 거예요. 왜 이거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금식해요. 언제예요? 위기 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도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 일단은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금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일에 두 번씩 금식을 적어도 그가 어느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거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보면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도 해요. 따로 기도하니까 따로가 뭐냐. 아니, 그냥 그렇게 그냥 따로는 그냥 내비두시고, 기도해요. 어쨌든. 감사를 해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이쯤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예수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13절 말씀에는 이제 세리는 멀리 서서 따로 섰는지 멀리 서는지 어떡하는지 자우지간 그거보다도 감히 눈도 못 들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아마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스모로서 앞에 사람이 쳐다를 받든 안 받든 적어도 이 사람은 못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사도 없어요. 금식 얘기도 없어요. 11조 얘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기도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13절에는 그냥 눈도 못 쳐들고 하늘도 못 보고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이것도 기도의 내용입니다만 마치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일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똑같은 문장에서 나오니까 생략을 한 건지 모르지만 11절 바리새인은 따로 그러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13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기도 같지도 않나 봐요. 네?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기도의 내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그러니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이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설명하면 뭐가 돼요? 저 바리새인은 자기 기도가 응답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겠지만 이라는 뜻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정말로 이거는.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기도는 응답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또 결론이 나오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네. 종종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근데 자기를 정말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뜻이죠. 자기가 보는 자기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죠. 우리가 볼 때 기도의 형태를 다 갖추었어요. 왜요? 오죽하면 11절 바리새인은 아예 기도했다라는 문장까지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기보다는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걸 이제 하는 거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뭐 하다못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러든지요. 네. 그래도 그렇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얘기죠.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관,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만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죠. 네. 그런 뻔한 이야기를 뭐 굳이 기도의 시간에 가가지고 이야기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뭐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앉혀놓고 자기 자랑하다가 내려간 사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앞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거의 뭐 독백 수준에 가까운, 자랑에 가까운 이야기만 한참 나열하다가, 물론 그가 나쁘게 살아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좋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기도했다고 보기는 영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뭐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항상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칫 우리도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를 쭉 늘어놓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저들은 예수도 잘 못 믿고 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 물론 이제 기도에도 교육적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공중기도하거나 대표기도할 때는 혹간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요? 다음 달에 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알기 위하여 다음 달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온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홍보성 혹은 교육적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로운 것만큼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 좀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구별을 져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저 아직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영적으로 깊이 없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멸시하는 그런 투로 기도할 수도 있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멸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죄인입니다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선 개인, 우리들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드러나죠.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보잖아요. 그럼 죄가 드러나게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요. 복음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 제가 집사님을 비춰보고 권사님 비춰보면 죄가 드러난다고요. 왜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죠. 그럼 나는
복음의 빛으로 비춰봤으니까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들을 하며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빛을 똑같이 내게도 비춰보면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든 복음의 빛이든 정의의 빛이든 공의의 빛이든 뭐 율법의 빛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만 비춰놓고 보면 아유 뭐 생각도 짧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도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내가 생각이 짧아서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죠. 예. 그러니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같지 말아야죠. 우리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속에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범죄가 사실은 있다 그 얘기예요. 토색과 불의와 간음에 필적할 만한 다른 엄청난 죄악이 실상 우리 속에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의로워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에 대해서는 의로운 거예요. 그게 아마 현실이었을 거예요. 맞았을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그는 불평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죄는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항상 기도하고 그래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라고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항상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될 함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이 주기도문 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에피소드는 꼭 기도에 관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비유 내용 전반이 결국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늘 보면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응답이 좀 늦춰진다고 응답이 좀 더디다고 낙심할 것이냐? 낙심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에 빠져요? 교만에 빠져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데 낮아진다는 것은 여기서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있지만 주님의 평가는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물론 일부러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를테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갑자기 청소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낮아지면 높아지니까. 사실은 자기가 마음이 교만한데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스스로를 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주께서 높아지게 하실 거예요. 스스로 낮은 존재, 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재판장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로 이제 다시 신앙적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겸손이 있어야 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있어야 돼. 스스로를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과부나 세리나 동일하다. 과부가 세리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과부와 세리가 동일하다, 동일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한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교만의 늪에 빠지지도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이와 같은 영적인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들을 또 잘 살피시면서 우리의 경건생활에 또 부단히 경주하시는 우리 귀한 이들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